오늘 내려주시는 말씀 두 군데에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35장 8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어서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과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아멘. 세상은 살아갈수록 거친 것 같습니다. 살아갈수록 풍파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살아갈수록 스트레스와 압박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무언가에 눌려 있습니다. 항상 마음에 쉼이 없어요. 지침이 있고 고난, 영혼.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우리에게서 참이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어떤 피난처, 이 도피성 같이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나에게 참 쉼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준다면은 얼마나 여러분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을까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 도피성에 대한 hiding place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의 제도는요, 민수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고 여호수아에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다룬 이 성경의 내용 말씀인데, 도피성을 왜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회 구성 가운데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하니까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는 인간이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떠한 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사회 구성원들의 그 연약함과 그들의 공경에 처한 이들을, 그들의 인권을 좀 보호하려고 하는 그 장치가 바로 도피성인 법적 장치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떠한 그 돌발적인 사고를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전혀 고의 없이, 전혀 사전 계획 없이 일하는 가운데 동료가 나 때문에 내 실수로 인해서 죽어요. 그럼 당시 이스라엘 문화와 전통이요, 무조건 내가 죽으면은 나 식구 중에 한 명이 복수자를 반드시 처벌을 해야 돼요. 복수를 해야 됩니다. 가서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기 가문의 명예가 회복된다는 그러한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랍권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으면 꼭 복수를 하니까 전쟁에게 그침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내 명예를 위해서 가문 때문에 꼭 복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그런 문화 전통 속에서 이제 우리 신명기 보면 이러한 케이스를 하나님 언급하시는데, 두 사람이 나무 벌목을 합니다. 도끼로 나무를 베는데 도끼가 나무 자리에서 빠져나가면서 옆에 사람은 치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완전히 돌발적인, 그것은 계획 없는 그런 사고예요.
그 사실을 모르는 그 피해자의 식구들이 무조건 죽었다는 그 사실 하나로 그 살인자를 찾아가지고 반드시 죽여야 되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망가야 될 도피처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이 도망할 수 있는 도피성을 가나안 땅에 6군데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만 들어가면은 복수자가 쫓아오지 못해요. 못 죽입니다. 왜? 그 안에서 보호를 철저하게 받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이 사람이 재판을 받아요. 이 사람이 정말 고의적이 아닌 살인이었다면 그는 거기에 도피성에서 신변히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죽였다 판결 나면은 도피성으로 밖으로 쫓겨나야 돼요. 그럼 밖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본인은 고의적이지 않게 사람을 실수로 죽였는데 그럼 도피성에서 이제 보호를 받는데 평생 거기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는 또 않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이 사람이 면제를 받고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유의 몸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도피성 얼마나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큰 위안이, 큰 그 소망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도피성이 무려 3군데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피난처, 참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참 도피성입니다. 참 피난처세요. 여러분, 우리도 한때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우리를 무섭게 쫓아오고 있었어요. 죄의 쫓김을 받는 인생은요, 결국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참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이 사람이 죽음에서 이제 자유의 몸을 잊게 되는데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신명기에 보니까 도피성이 이 가나안 땅에 6군데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하나같이 그 중앙 위치에 하나님께서 선정하셔가지고 그 지파가 모여있는 사회 구성은 중앙에 딱 세워가지고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도망가기 쉽게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셨어요. 또 도망가는 길도 넓게 닦아가지고 쉽게 도망갈 수 있는 길도 닦아 놓으시고 꼭 그 반드시 그 길 입구에는 도피성이라는 이름을 이정표를 꼭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피할 수 있도록, 쉽게 도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은요 은혜의 때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이 문이 닫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그 도피성을 안내하는 그 사인, 이정표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정표죠. 교회가 이정표죠. 우리 교회를 보고 여러분들 각 사람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겠구나. 이러한 이정표의 삶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으로 예수님께로 도망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렸지 않습니다. 지금이 은혜 때이기 때문에 열심히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들 전도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 보면은 이제 오늘 이 6군데를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정하셨는데 6군데의 이름이 이 여호수아 20장에 다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네요. 6군데 이름이, 도피성 이름이 하나는 게데스, 골란, 베셀, 헤브론, 세겜, 그리고 라모. 자, 이게 무슨 이름들인가 잘 들어오지 않지만은 이 이름들을 뜻을 이렇게 보니까 야, 하나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주고 있는 이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만 피하면은 6군데 이름이 주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게데스라는 도피성, 게데스. 이게 어떤 뜻입니까? 게데스라는 뜻은 거룩이에요, 거룩. 예수님께로 피하면은 예수님의 거룩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죄를 안 질 수가 없잖아요. 죄를 집니다. 일단 죄를 지면은요, 영적인 타격을 받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기지 않는데 그 관계에서 오는 평안함, 소망, 위로, 기쁨, 감사가 사라져요. 기도해도 답답해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왜? 죄가 단절시키니까. 그때 마귀는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줄 알아. 너 그 꼴 좀 봐.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그럼 더 내 영혼이 넉다운돼 낙담이 돼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 예수님께로 피하셔야 돼요. 성경을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은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내 죄가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면 내 영혼이 그 피난처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 내가 과연 거룩한가? 전혀 거룩에 나와 먼 거리의 말 같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도 아유, 나 하나도 이렇게 내가 거룩하지도 못해가지고 전도는 무슨 전도야. 나부터 거룩해야지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정말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큰 갈등이 돼요. 내가 무슨 전도를 한다고 거룩하지도 못한 내가.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누면서도 아이고 말씀대로 내가 살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의롭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말씀을 전하나. 사실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제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거룩이란 것이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내가 뭐 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겁니까? 안 돼요. 우리는 백날 수고해도 우리는 절대 거룩해지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내가 산에 올라가서 돌을 수십 년 닦아도 우리는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에 예수님의 의가 거룩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께서 100% 이루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선물로 주신 것이지 내가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수고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거룩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아유 나는 거룩해지기는커녕 절대 거룩하고는 거리가 멀어. 여러분들이 거룩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지 거룩함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로 달려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옷 입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분의 의를 내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거룩하심을,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나타내는 것이지 내가 이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거룩의 삶을, 그분이 이루신 의로운 삶을 나는 나타내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로 달려갈 때 주님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나 의로운 백성이니 너는 그 거룩함으로 살라, 그 의로움으로 살라 하는 것이지 누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노력해서 거룩한 사람을 되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고 주님께 피할 때에 주님 저는 부족하고 실수 많고 허물 많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 의로운 자 삼아주셨으니
주여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저로 하여금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두 번째 도표성의 이름은요, 곤란입니다. 곤란. 여러분들 살다가 곤란하시면은 이 곤란이신 예수님께 가세요. 이 곤란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예수님께로 가면은 기쁨을 얻어요. 제가 이렇게 반세기 살다 보니까요, 예수님보다 더 큰 기쁨은 없더라고요. 예수님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십니다. 살면서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내 기쁨을 물론 주지만은 세상 기쁨은 이렇더라고요. 내가 어떤 일로 기뻐해요. 너무 기쁘다. 그런데 어떤 슬픈 일로 그 기쁜 일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 세상 기쁨이에요. 어떤 슬픈 일 때문에 금방 뺏기는 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는 기쁨은요, 그것은 영원한 기쁨, 차원 다른 기쁨, 어떠한 환경도 넘어갈 수 있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쁨이죠. 결혼식에 가면은 제일 기뻐하는 두 사람은 신랑과 신부예요. 두 사람이 제일 기뻐해요. 물론 결혼식에 장면도 많이 갔지만은 요즘 신랑들은 수줍음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수줍음이 신랑들이 울고 신부들이 이렇게 턱턱 울지 말라고 그래요. 오히려 신부들이 더 당당하더라고요. 요즘 우리 이사들 보니까. 여러분 신부 입장에서 기쁨이 무엇일까? 그 호화스러운 그 결혼식 분위기일까요? 아니면은 그 산의 진미 음식들일까요? 아니면은 풍성한 부주일까요? 신부의 기쁨은 어쨌든 한 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신랑. 신랑 없으면 그 결혼식은 꽝이에요, 꽝. 그 신랑의 기쁨.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청교도 목사님이 최고의 신랑감이라는 주제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일을 그 어떤 일과도 바꾸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신랑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신랑입니다. 여러분들 부한 신랑을 원합니까? 그럼 부에 있어서 예수님은 최고의 부자이십니다. 그에게 만물이 그에 속해 있고 그는 만물을 우리와 나누신답니다. 지혜로운 신랑을 원합니까? 예수님은 모든 지식에 있어서 무한에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세대의 모든 공격에서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신랑을 원합니까? 능력에 있어서 그리스도만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또 착한 신랑을 원하십니까? 예수님만큼 선하고 착한 신랑은 없습니다. 세상 신랑은 착해도 완벽하지는 않으나 그분의 선함과 착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한합니다. 잘생긴 신랑을 원하십니까?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외모의 사랑이 빗줄게 나는 눈부신 예수님 같은 신랑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을 사랑해 줄 신랑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사랑해 줄 그분의 변덕 없는 영원 무궁한 사랑, 이러한 신랑을 둔 신부된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신랑과 동행하니 어디든지 하늘나라, 어디든지 기쁨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랑. 세 번째 도표성 이름은요, 베셀인데, 이 본문에 오늘 7절, 8절 말씀 기록되어 있죠. 베셀. 베셀의 뜻은요, 요새입니다. 요새. 요새 말씀이 아니죠. 지금 요즘이 아니라 fortress, 요새. 견고한 성읍이에요. 든든한 성읍.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피하면은 그분이 든든한 요새가 딱 되어주시니까 안전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안전, 평안은 과연 있을까요? 권력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까요? 권력만큼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권력만큼 허망한 게 없어요. 그러면은 돈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까요? 돈은
많을수록 근심과 염려, 스트레스는 더 쌓아지고 얼마나 더 허망한 게 돈입니까? 그럼 건강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까요?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이 건강에서 우리가 과연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오직 하나의 안전한 피난처는, 견고한 피난처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로 피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지는지 몰라요. 그분의 견고한 성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아무런 두려움도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네 번째 도표성의 이름은 8절 말씀 보니까 라모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보니까 높은 곳 혹은 존귀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로 피하면은 내가 있는 곳이 아주 높은 곳에, 아주 존귀한 곳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비교의식이 너무 강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이 비교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비교당하는 거 참 너무 싫어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한 말인데요. 한국 강남 어느 그 거리를 당시 그 티꼬라는 차를 한 여인이 타고 지나가는데, 티꼬는 그 당시 아주 값도 저렴하고 소박한 그런 차이잖아요. 그 티꼬를 몰고 이제 강남에 가는데 신호등에 섰어요. 그때 옆에 삐까삐까한 BMW 한 대가 딱 옆에 신호등과 함께 선 거예요. 그러더니 까만 그 창문이 싹 내려가는데 그 BMW 안에 탄 여인이 얼마나 화려하게 보이는지 머플러에 큰 선글라스 낀 상태에서 그 손짓을 하니까 티코에 탄 여인이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그 수동식 창문을 열심히 이렇게 그냥 열어가지고 얼굴을 딱 내미니까 그 BMW 탄 그 멋진 여인이 묻는 거예요. 언니 그 차 이름이 뭐지? 그러니까 티코에 탄 여인이 티꺼운 거예요. 갑자기 열받겠는데 화가 나가지고 비교당하기 싫으니까 왜 내가 전에 벤츠 살 때 하나 끼워주더라. 비교를 참 비교당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우리 한민족들. 세상 사람들은 학벌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집안 배경 등등을 가지고 비교를 잘하잖아요. 비교당하고 못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래서 비교하면서 자기의 높음과 자기의 낮음을 또 거기에 또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비교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유치하고 다 도토리 키재기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비교를 참 잘해요. 가나안 땅에 이제 거의 이제 도착했을 때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어요. 정탐하고 오라고 하는데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하는 10명의 보가 이렇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니까 실로 그 땅은 기름지고 젖과 꿀이 넘치고 과일도 보세 이만한 그 과일을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이고 거기는 또 거인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거인들이 큰지 우리는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와 같더라 이런 보고를 합니다. 메뚜기 같이 자기들이 보인 거예요. 비교를 해보니까. 근데 여호수아 칼렙은 우리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성읍도 견고하고 거인들이 있다. 그러나 그 거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한쪽에서는 거인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들을 메뚜기로 보았고 한쪽에서는 거인들을 비교할 때 거인들을 밥으로 보았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자기가 메뚜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니까 오히려 그 거인들이 이게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열등감도 가지게 되고 좀 비하의식도 가지게 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비교할 때 참 힘도 빠지고 그런데 그때 내가 예수님께로 달려갈 때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나는요 얼마나 내가 높은 곳에 존귀한 곳에 서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왕같은 제사장,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나를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얼마나 참 자존감이 막 세워지는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놀라워 보일지 저는 그래서요 한 번도 누워 전 비교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피하면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일지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기꺼이 우리는 가서 남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럼 주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자기보다 못한 것이 뭐가 있다고 내가 왜 섬겨야 돼? 열등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사람들은 기꺼이 가서 예수님처럼 발도 씻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예수님께로 피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존재가 되는지. 다섯 번째 도피성의 이름 보니까 7절 말씀에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이 뜻은요, 연합, 연합된 관계. 우리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소속감에서 발견합니다. 일단 나는 누구의 자녀, 누구의 배우자, 나는 어느 그룹의 어떤 멤버,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데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을 해요. 심지어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그런 소속감을 발견하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어떤 그룹에 있고가 내 정체성을 알게 해준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 정체성이 어떤 소속감이 있어야지만 내가 좀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피할 때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내가 예수님께 지금 속해 있네. 예수님 나의 목자시네. 나는 그분의 양이네. 그분 나의 신랑이네. 나는 그분의 신부네. 그분 나의 포도나무. 나는 그분의 가지네. 그분은 왕, 나는 백성.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그 소속감을 발견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그분 나를 받아주셨구나. 이것이 나에게 아주 건강한 정체성을 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모든 공동체를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관계 속에서 나는 그분의 자녀구나. 저분도 한 몸이로 나의 자녀구나 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연합된 관계에서는 정체성.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께로 달려갈 때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자녀라. 그분과의 연합된 관계. 마지막 도피성의 이름을 보니까요, 7절 말씀 보니까 세겜이라는 말씀 7절 했죠. 이 세겜, 이 뜻은 어깨입니다. 어깨.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에게 이런 약속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은 한 가지 약속은 할 텐데 당신이 결혼하면은 당신이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내 어깨가 되어줄게. 그런 말을 한 적 기억이 납니다. 어깨. 이 연약한 우리가 거친 세상 살다 보면은요, 참 피곤하고 지칠 때가 참 많아요. 어디 기댈 데가 없을까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 기댈 데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피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강한 어깨가 되어 주시겠답니다. 그 어깨에 기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같은 어깨가 어디 있을까요? 이사야서 9장 9절 말씀 보니까요, 정권이 정사가 그의 어깨에 메인 바 되었고 예수님의 어깨에 만물의 이 온 세계의 정권이 예수님 어깨에 메어 있대요. 그런 어깨가 또 어디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목자가 이런 양을 찾아나서요, 양을 찾아가지고 너무 기쁘니까 목자가 그 양을 자기 양 어깨에 메고 두 손으로 잡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다 양 같아서 제가 갈 길로 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기 있었구나 하고 자기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양 어깨에 메시고 그 피 묻으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천국길까지 주님께서 가시겠다는 그런 표현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정권을 맨 그 어깨에 내가 그분이 나를 지금 메고 있으시고 그분의 전능자의 손으로
나를 꼭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주님이 걸어가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그 양 어깨에 이렇게 매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저런 위로가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멍에를 주리. 나의 멍에는 쉬우니라. 아니 멍에가 힘들어가지고 예수님께 갔는데 뭐 멍에를 또 우리에게 메어주신다고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의 멍에는 쉽대요.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들은요 한 마리가 끌고 가죠. 두 마리가 끌고 가는 두 마리 중에서 센 그 소에게 멍에를 메고 그 다음 소는 그 소를 따라가는 그런 상황의 멍에입니다. 그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 그분이 내 멍에를 메어라. 그건 예수님께서 친히 지고 가시는 멍에이니 너는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다 감당하게 해결하게 해주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러한 초대, 이러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그분 우리에게 참된 쉼과 회복과 힘과 평안, 소망,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 이와 같은 피난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시간 예수님께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세요. 피하시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거룩이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전능하신 어깨가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실 것이고 든든한 요새와 연합된 관계와 참 기쁨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피할 때에 내 인생에 참 피난처 되신 예수님의 거룩을 우리가 힘입어 그 거룩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을 우리가 율법에서나 내 노력 행위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그 거룩의 의로운 삶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참 기쁨, 참 소망, 주의 능력의 어깨에 연합된 관계, 높은 곳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 저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참 피난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